네, 안녕하세요. 오늘 고린도전서 세 번째 강의인데요.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좋은 날 주셔서 우리가 함께 모여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하고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나눔의 시간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귀하신 그 음성을 저희들이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그걸 실천해 나갈 수 있는 힘을 또한 이 아침에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케너스 계약 공동체가 오늘 이 시대 속에서 감당해야 될 몫이 간단치 않음을 저희들이 실감하면서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참으로 우리 가운데 절실함을 느낍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열정과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찬양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고린도전서 이제 마지막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인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교회의 분파 문제, 또 소송 문제, 그리고 성, 결혼, 가정의 문제, 그리고 우상에 바쳐진 음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다루면서 바울이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고린도 교회에 처방을 하고 있는가는 좀 단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약자, 즉 남을 한번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12장에서 14장까지 은사를 나눌 것인데요. 그런 큰 흐름 속에서 은사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은사 문제를 바울은 12장에서 14장까지 석 장에 걸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길게 할애를 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은사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상당히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었던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의 이 은사 문제가 왜 그토록 문제가 되었던 것인가? 바울은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인가? 를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구조를 한번 간략하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12장에서 바울은 은사의 문제를 한 9가지를 제시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마치 우리의 몸에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몸의 지체의 비율을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12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이제 나는 보다 나은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은사들이 있지만은 그 은사들은 마치 몸의 지체들과 같은 것인데 그런 것 같은 것인데 그것을 좀 더 자세하게 보다 나은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다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내용입니다.
13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랑의 송가입니다. 사랑의 이야기죠.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을 보여주어야 하겠다고 하면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결국 사랑 이야기에도 결국 남을 배려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나보다 남에게 유익을 주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교회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하라고 14장에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지체를 이야기하면서 사랑을 얘기하고 결국 이 지체들은 교회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마치 지체들이 몸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도록 서로 협력하는 것처럼 교회의 은사들은 교회가 유기적으로 움직여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필요로 주신 것이지 그것을 어떤 한 개인의 어떤 영달이나 어떤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님을 바울은 분명하게 피력하고 있는 것이지요. 특히 14장에서는 방언과 예언을 비교하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서 예언을 하도록 하라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14장 마지막 말미에 보게 되면은 질서 있게 품위 있게 하도록 하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 은사가 문제가 되는 것은 왜일까? 한번 볼까요? 고린도서 12장 8절로 10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개역개정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12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11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으로 행해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이제 11절까지 1절부터 11절까지 쭉 읽어보게 되면 바울은 계속 언급하는 것이 한 성령, 같은 성령, 한 하나님 이런 표현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절로 3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한번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나중에 또 언급을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려느니 하나님의 영어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로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결국 여기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주로 인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성령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게 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11절 말씀에 7절과 11절 말씀에 또 같은 유사하게 나옵니다만은 결국 성령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줬다는 거예요. 고로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서, 교회의 유익을 주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지요. 이 말씀을 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은, 그냥 한 번쯤 생각을 해 보게 되면은, 왜 그토록 바울은 같은 성령, 같은 하나님, 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만큼 교회 안에는 이 은사 문제 때문에 상당히 마음이 나뉘어져 있음을 예시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은사가 무엇인가? 사실 저는 은사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아요. 그걸 많지 않은데, 제가 은사를 경험한 것은 제가 폐결핵을 한 젊었을 때 20대 초반에 한 8년을 폐결핵으로 앓고 있었는데요. 그때 8년 동안 이제 폐결핵을 앓고 있으면서 어떤 분이 안타깝게 여겨서 은사 받으신 분에게 기도를 받아보면 어떻겠냐,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은사하면은 질색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글쎄, 은사가 참, 어떤 사람이 예언 은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냐고. 그럼 뭐 만나보고 싶다 해서 예언 사역을 하는 곳에 제가 갔습니다. 하도 얘기를 하길래, 그래서 갔더니 사역을 하면서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도해 주는데 돈을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을 두툼히 가져오고, 또 어떤 사람은 얄푸러움을 가져오고. 제가 그걸 보면서 이건 아니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건데, 이 돈을 받고 사역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내 것이 되는 것이지,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것이지, 내 것을 가지고 과시하는 것이지, 이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뒤로부터는 은사하면 제가 양 질색을 합니다. 그런 걸 몇 번 봤거든, 그런 유사한 것을요. 그래서 은사하면은 아주 고개를 쌀래쌀래 저었어요. 그런데 병을 낫게 하는 분이 있대요. 그래서 그냥 설득을 해야 돼. 설득에 저희 한 사람이 제가 한 사람한테 설득을 당해서 갔어요. 이제 나이가 지긋한 여자 권사님인데, 옷을 벗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냈다 손바닥을 두들겨 패는데, 그거 많이 아프대요.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냥 몸을 앞뒤로 두들겨 패는데 시퍼렇게 먹을지고 뭐가 볼쏙볼쏙 올라오고, 한 2차례를 제가 그렇게 안찰이라고도만요, 안찰을 받았어요. 참 신기하게 안찰을 받아서 그랬는지, 병 나을 때가 되어서 그랬는지, 병이 씻은 듯이 나섰어요. 깨끗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20대 초반에 8년 동안 폐결핵으로 고생을 했는데, 그때 나았고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은사는 그런 경험이 한 번 있고요. 또 한 번의 은사의 경험이라는 것은, 교회 제가 처음 담임 목회를 나갔습니다. 담임 목회를 나갔는데 아주 그냥 역사적으로 싸움의 달인들이 모여 있는 교회입니다. 제가 그 교회를 안 가려고 내가 섭을 짊어지고 불길 속으로 왜 들어가냐고 8번을 거부를 했어요. 계속 초청을 하는데 제가 거부해서 안 간다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모시고 있는 목사님이 자기가 일방적으로 결정을 해가지고 어디로 가기로 했다는 거예요. 아주 갔어요. 어쩔 수 없죠, 뭐 결정을 했다는데. 목사님이, 아버님 같은 목사님이 가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건 거여갈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코에 끌려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교회가 4분 오열되어 있어요. 그래서 쭉 살펴보니까 그 원 뿌리가, 그 교회가 아주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사모했던 교회예요.
그래서 많은 은사 받은 사역자들이 와가지고 아주 부흥회를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은사의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즐겁고 정말 행복하고 그런 교회였는데, 이 은사가 경쟁이 붙었어요. 교인들 간에 경쟁이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하나의 집단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은사파들이, 각 파들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뭐 지혜의 말씀을 받은 파, 뭐 예언의 은사를 받은 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누가 안 알아주니까 자기의 사역을 이제 이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파당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아주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은사를 받은 사람들끼리 파당을 만드는 것도 좋지만 그런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제 교회의 중직을 맡은 사람들인 거예요. 또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억압을 하는 거죠. 가지고 이게 서로 이제 갈등이 심화되어 가지고 뭐 재직을 임명한다든지 어떤 중요한 회의를 한다든지 하면은 이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이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음적으로, 양성적으로 못하니까, 교회에서 재직을 하니까 음성적으로 이제 세력을 규합을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이 소수고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규합된 사람이 다수가 되었어요. 가지고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교회 중직이 있으니까 중직의 권한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 은사를 받은 사람은 누구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하고, 그러니까 이 교회가 안 되는 겁니다. 제가 그런 경험을 이제 17년 동안 이제 지내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 볼까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더라고요. 결국에는 목회를 할 수가 없어서 그 교회를 나왔습니다만은, 그런 경험이 있는데, 제가 은사를 받은 사람들 하면은 고집스럽다, 불통이다, 안 통해요. 우리 강 목사님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은, 저 사람이 경험을 해보지 않아서 그렇지.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가장 무장되어 있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을 주셔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했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을 주셨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걸 사용해야 해. 이런 생각으로 무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못한,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들은 하고는 이게 대화가 통하지 않아요. 그리고 교회 질서나 교회 어떤 권위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무시되는 경향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를 이렇게 보면서 바울의 섬겼던 그 고린도 교회가 그 유사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지 않았겠는가 하면서, 교회에 대한 어떤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복음에 대한 어떤 기쁨과 그래서 거기에 대한 헌신과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몸부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열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잘 따라갈까 하는 마음으로 그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어떤 영적인 현상들이 드러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면서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떤 처음에 어떤 나쁜 의도나 교회를 분열시키겠다는 그런 의도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열정 가운데 시작이 되었을 것임에 분명합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보다도 좀 우리 말로 표현하면 뜨거웠던 그런 열심 있는 교회 중에 하나였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왜 그런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뜻을 다루고자 하는데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던 그런 교회 공동체가 왜 이런 은사로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이런 신비 현상으로 인해서 파당까지, 분열까지 초래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 제 짧은 소견이지만 아까 제가 17년 동안 심우했던 교회 얘기도 했고, 은사 받은 사람들 몇몇 분을 만나면서 그분들의 도움을 받고자 찾아왔던 사람들에게 행했던 그런 일들을 보면서 인간의 어떤 원초적인 본능적인 그런 욕심에서 자유롭지 못하면은 이걸 벗어나기는 어렵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강 목사님 강의 중에서도 그런 표현을 하고 있죠. 결국 인간의 어떤 원초적인 죄악을 사람이 극복하지 못하면은 이 은사로 말미암아 파생되어지는 이런 이 문제에 대해서 자유할 수가 없다, 그런 표현을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은사 문제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는 생각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걸 소유하고 있다는 생각이 이제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다 생각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저도 그런 얘기를 좀 들었어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어디 가서 은사를 받아야 된대요. 은사라기보다는 능력을 받아야 된대요. 근데 그 능력을 받으려면 내 경험에 의하면은 어떤 목회자를, 어떤 그 사역자를 찾아가면은 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가서 시키는 대로 열심히 몸을 흔들어가면서 방언을 해가면서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게 툭 열린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목회는 어렵지, 이걸 어떻게 해결해 봐야 될 터인데 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을 해서 그분은 이제 보따리를 싸질머지고 갔어요. 하여튼 참 볼품없는 분인데, 이제 자기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성공한 쉽게 보면 이렇게 자기가 시키는 대로 해가지고 어떻게 된 그런 얘기들을 이제 쭉 예를 몇 가지를 들면서 열심히 사흘간 해보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이른 시간부터 저녁 밤 자더라까지 다른 것 없어요. 그냥 눈 딱 감고 앉아서 몸을 흔들어 가면서 그냥 열심히 방언해야 배가 그냥 어떻게 부르니까 배가 끊어지도록, 창자가 끊어지도록 아파요. 그래서 그냥 종일 참아대면서 저 뒤에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몇 시간 지나다 보니까 제가 앞에 와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러기를 3일간을 했습니다. 어땠을까요? 참 저는 뭐가 안 돼요. 맹숭 또 쓰러진다나? 비냐드? 거기도 우리 한 사람이 소개를 해가지고 갔어요.
200명의 목회자들 따로 이제 특별히 기도를 해준대요. 안 나갔어요. 근데 199명이 다 쓰러졌어요. 근데 저는 안 쓰러져요. 몇 사람이 와서 그냥 밀기도 그 별짓을 다 해보는데 쓰러질 것 같다가 나도 좀 쓰러지고 싶어. 안 쓰러져요. 저는 그래서 저보고 누가 방언을 받았다고 그래요. 나는 그래서 누가 받았다고 듣는 사람들이 방언 받았다고 해서 제가 방언 받은 줄 압니다. 난 방언 받았다는 생각이 내 스스로 가져본 적이 없어요. 누가 받았다고 하니까 받은 거지. 근데 은사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문외한이에요. 사실 여기서 은사에 대한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이게 맞는 말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참 은사 얘기에는 걸맞지 않는 사람이다. 단지 얘기한다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얘기하는 기본적인 원리가 무엇인가, 바울은 뭘 말하고자 하는 것인가, 그걸 사실 얘기한다면 제가 말할 수 있겠지만 은사의 실제적인 경험이나 어떤 현상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저는 무자격자입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오직 하면은 제가 어떤 그 치유 사역을 하는 데 가서 제가 가정 사역을 한 3년간 제가 리더를 했었는데, 가정 사역을 하려면 이게 꿰뚫어 봐야 된다네요. 근데 저는 그게 안 돼요. 안 돼서 단지 뭘 했냐? 얘기해 보십시오. 얘기 듣다 보면 이게 왜 이런 것이고 이건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는 그럼 들으면서 생각이 들면은 상대방한테 뭐라 실컷 얘기하고 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근데 그 말한 사람들이 알더라고요. 스스로 말하게 하고 그렇게 하고 스스로 이제 자기가 얘기하는 가운데서 이제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명쾌하게 나는 그게 맞는 것 같다.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그것만 해요. 근데 그 과정을 딱 마치고 나면 최고의 사역자가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참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은사도 모르고 어떤 사람은 다 봐야 가정사역 한다는데 나는 그냥 얘기 듣다 보니까 뭐 깨닫는 거, 그 사람 얘기 듣다 보니 깨닫는 거에서 그것을 명확하게 해주고 그렇게 하라고 얘기만, 그냥 그 사람이 얘기한 걸 한 번 더 반복해 줬을 뿐인 건데 최고의 사역자가 되어서 한 3년 동안 이런 적이 있습니다. 사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렇게 은사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생각이 들면은 그걸 사용해 보고 싶은 것 같아요. 사람이 심리가 그걸 좀 사용해 보고 싶고 자랑 삼아 좀 얘기하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드는 것 같아요. 조금 뭐 같아요 해서 좀 죄송합니다, 표현이. 그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문제가 돼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 주셨다고 한다면 오늘 바울이 표현하는 것처럼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주심이라. 이 11절 말씀인데요, 곰곰이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주셨다? 내 것인가요? 소유의 개념으로 은사를 받아들이니까 크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내게 뭘 주셨다. 인간의 죄의 속성에서 우리가 완전히 자유할 수는 없죠. 그런데 늘 자신을 점검하지 않으면 이건 어려운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셔서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역을 해서 이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은 참 놀랍게도 거기에는 내 마음대로 해보고자 하는 그런 속성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런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속성을 통해서 마귀는 역사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냥 귀가 딱 앞도록 딱지가 않도록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은 성령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특성이 뭐라고 했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할 때 특성이 우리로 하여금 낮아지게 한다는 거죠. 성령님은 낮아짐이고 마귀의 영은 높아지게 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끊임없이 들었던 얘기가 뭔 거니? 마귀는 우리에게 우리 신앙을 혼합시킨다는 겁니다. 우리를 속인다는 거죠. 근데 그 속임이 크게 속이지 않고 아주 조금만치 정말 그럴듯하게 인정할 만큼 우리를 속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를 얘기할 때마다 늘 우리가 들었던 얘기가 뭔 거니? 마귀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니까 처리하고 금식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를 주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무엇을 했더니 나에게 영적인 은사를 주셨다. 이 마음을 마귀가 심어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처럼 위험한 것은 없는 거죠. 가장 위험한 것이 내가 열심히 이렇게 기도하고 이런 은사, 이런 능력, 이런 사명을 주셨구나 하는 생각인 것이죠. 그래서 감옥사님 표현을 하면 이것은 정확하게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과 정반대이다. 고린도 교회가 그런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런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 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쭉 얘기하는 것이 같은 성령으로 한 하나님, 한 성령,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사가 주어졌고 이 모든 것은 다 교회 전체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을 쭉 이제 바울은 하는 겁니다. 사실 이런 얘기는 여러 가지 이제 잘못되어진 신비 현상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마음이 나누어져 있는 그런 교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제 3절 말씀에 있어요.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3절.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은 자기가 하나님의 영에게서 받은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사람을 종종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가짜로 그렇게 말하는 것인지를 몰라 당황할 것입니다. 그렇거든 이 점을 잘 살피십시오. 하나님의 영으로 받아 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를 저질할 수 또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은사를 받고 또 누군가 또 얘기를 하나님의 영에게서 받았다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좀 미심쩍었던 것 같아. 참 은사를 받았다고 어떤 능력을 받았다고 하니까 참 그래라고 하지만은 그 말을 들으면서 조금은 좀 확 하고 달려들기가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의 생각하기를 이게 과연 하나님이 주신 건가 아니면 마귀의 영에 의한 것인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좀 그런 것이 명확하게 좀 드러났으면 좋겠는데 또 스스로 내가 어떤 능력이 내게 임한 것 같긴 한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인 건가 아니면 마귀의 영에 의한 것인가 하고 미심쩍은 부분이 내 스스로도
내 안에 있기도 한 것 같아. 그런 것들이 이제 바울에게 물어보았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예요? 성령이 행하시는 일은, 성령이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님이시다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기는 우리가 다 동의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참 여기 의문이 생기는 것 같아요. 과연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또 그래서 많은 신비적인 현상이 드러난다. 그러면 다 옳은 것인가? 어때요? 스스로 자신 안에 나타나는 일을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또 마귀의 영이 지배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7장 말씀에 보게 되면,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짓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음을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사람 중에 마귀의 영에게 속아서 능력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르고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내게 와서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예언하고 병을 낫게 하고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죠?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을 하면서 나타난 신비한 능력과 일을 다 그리스도의 일이라고,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가? 성령이 하시는 일이 있죠. 있는데 과연 다 그런가 하고 우리에게 의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이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이 바울의 이 말 속에서 바울은 정말 이 은사들이 예수님을 주로 여기고 예수님이 주신 것이고 예수님이 각 사람을 예수님의 필요에 따라서, 예수의 영의 필요에 따라서 각 사람에게 주어진 것인데, 그렇다면 결국 필요에 따라서 예수님의 도구로 쓰임 받으면 족한 것이지, 그 이상을 넘어선다면 결국 자기의 도구화가 되어버린다면, 자기를 위한 도구로 전락해버린다면 더 이상 그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 마귀의 심부름꾼 정도로 전락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은사를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야 돼요? 받지 말아야 돼요? 근데 우리 강목사님 표현을 하면 이것은 심리적인 현상에 불과하다, 그런 표현에서 대부분, 물론 이제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은 이제 깊은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은사가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심리적인 단계에서 일어나는 신비적인 현상이다, 그런 표현을 쓰셨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그런 신비적인 현상을 성령의 은사로
치부한다면, 그렇게 여긴다면 거기에서 문제가 파생된다, 그런 표현을 쓰신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어찌됐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신비적인 현상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성령이 주시는 것인가, 아니면 마귀가 주는 것인가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는가? 아까 서두에서 얘기했지만은 결국은 무엇이 문제인 거예요? 소유로 삼는 것은 뭐라고요? 육체적인 욕심에 의한 죄악의 속성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은 여기에서 자유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어느 날 저는 교인들 기도해 주는 것을 아주 질색합니다. 그래서 안에 교인들, 물론 이제 병문안 간다는데 특별한 일이 있어서 기도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는 이제 신방을 해서 기도를 합니다만은, 어떤 기도회를 한다든지 어떤 모임이 있어서 전체가 있는데 교인들 하나하나를 다 안수해 주는 건 제가 아주 질색을 해요. 그래서 안 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또 열망을 하면은 이제 제가 이제 금요 기도회 때 가끔 좀 머리에다는 못하고 어깨에다 손을 얹고 제가 기도를 합니다. 이제 방언으로 기도할 때도 있고요. 제가 이제 육성으로 이제 기도할 때가 있는데, 이제 육성으로 기도할 때 보면 그분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제 마음의 느낌이 와요. 그걸 다른 사람이 들을까봐 그 사람만 들을 수 있도록 제가 조용조용하게 이제 어깨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 줍니다. 기도해 준다기보다는 기도를 해요. 하는데 자기들끼리 하는 소리가 있어요. 그렇게 한 번씩 기도해 주면 목사님이 예언 은사를 받은 것 같대. 목사님이 자기들의 어떤 현 상황을 싹 아는 것 같대. 기도하면 다 아는 것 같대. 그리고 그 어떤 뭐랄까 앞으로 그런 삶의 과정 속에 있는데 뭐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이다. 아주 그런 얘기를 제가 한대요. 저는 그런 기도를 했는지 어쩐지는 모르는데, 그러면서 목사님이 어떤 예언 은사를 받았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은사하면 질색을 하고, 또 나는 은사를 뭐 받았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나는 은사가 없는 사람이, 나는 은사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교인들이 위암이 걸려서 죽어가고 폐암이 걸려서 죽어가는데 내가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서 참 저 사람을 이렇게 기도해줘서 낫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게 뭔거니, 몸의 통증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정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서 죽고 싶은 마음으로 있어서 교회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이제 교회 와서 이제 저하고 한 사람하고 같이 이제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성경도 읽고 그렇게 하루 종일 지냈어요. 참 간절하죠. 좀 고쳐졌으면 좋겠어. 지금 제가 강 목사님을 좀 만났더라면, 그때 만났더라면, 지금 현재 상황, 그분이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 만났더라면 자연 치유를 했었을 터인데, 기도도 하지만은 자연 치유를 해서 어떤 먹는 거, 삶의 습관들을 고침으로 해서 그 병을 좀 고칠 수 있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지금도 해보는데, 근데 그분이 그날 저녁에 가서 그냥 자살을 했어요. 농약을 먹고 그냥 죽었어요. 제가 얼마나 절통하든지 마음이 아프든지, 목사가 능력이 없으니까 교회를 죽였구나. 제가 그때 목회를 그만두려고 그랬어요.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지금도 그분 떠오르면 가슴이 먹먹해져요. 아들 둘을 놓고 가셨는데,
또 목사가 고민하는 게 뭐냐면, 그렇게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이걸 천국을 갔다고 해야 되나, 지옥을 갔다고 해야 되나. 자살하면 하나님께서 안 받아주신다며요. 그 고민 또 드는 거예요. 장례를 이제 치러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자녀들, 두 아들에게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이 또 드는 거예요. 자, 이런 은사들을 좀 얘기를 쭉 하면서 고민이 드는 것이, 참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어떤 능력을 좀 행하셔서 좀 고쳐주셨으면, 어떻게 해봤으면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볼 때, 우리는 우리 인간의 어떤 육체의 본능을 이겨낸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를 분별한다는 것은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참 그런 은사와 그런 능력이 있어서 그분이 병 고침을 받고 살아서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무능한, 은사 없는, 능력 없는 목회자. 그렇다고 제가 기도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은사를 안 주시더라고요. 제가 하루에 7시간씩 몇 년을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교회 참 마룻바닥에 앉아서, 청년 때 마룻바닥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저녁에 밥만 먹으면 예배당에 가서 아무도 없는 커다란 예배당 세면으로 만든 그 마룻바닥에 앉아서 많이 울부짖었어요. 뭐 은사 달라고 부르짖은 건 아니고요. 그런데도 저한테는 뭐 그런 생각도 안 했지만은 뭐 그 신비한 현상이 안 나타나더라고요. 제가 그 분열이 많은 교회에서 오직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오직 오면 이부 자리를 끌고 예배당 강대상에 올라가서 아예 밤을 지샜으니까요. 겨울철이고 여름철 상관없이. 근데 하나님은 문제도 해결해 주지도 않고 오히려 문제는 더 심화되어 가고, 참 어렵더라고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과연 이게 마귀의 영인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주어지는가를 분별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리고 특별히 은사에 대해서 경험이 없는 사람으로서 이런 것들을 분별한다는 것은 참 어렵더라고요. 어느 순간에는 교회 집사님이 새벽마다, 지긋한 집사님이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막 사람 이름 호명하면서 막 욕지기를 하더라고요. 막 욕을 해요. 아니 가만히 있지, 이거 뭐 교회,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 있는 그 집사님 이름들을 몇몇을 호명을 하면서 그런 욕도, 나 참 난생 처음 그런 욕도 있다 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욕도 이런 욕도 있구나. 하여튼 그것도 소리를 내면서 교인들이 있는데, 제가 그래서 하도 듣다 안 되게 생겨서 제가 가서 절제를 시켰습니다. 절제를 시켰습니다. 저는 그게 뭔지를 몰랐어요. 나중에서 강 목사님 강의를 들으면서 그런 현상도 드러나는 거구나, 나중에서 알았는데요. 참 이런 것들을 분별한다는 것이 쉬운 얘기가 아니었는데, 강 목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무엇이면 된다고요? 상식 수준이면 된대요. 나 참 기가 막혀서 분별력의 은사를 받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분별력의 은사를 또 한참 구했습니다. 교인들을 목회를 하려니까 그 분별해야 하는데, 도대체 왜 기도할 때 욕을 하며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가 분열되고 네가 높네 내가 낮네 이런 소리들을 하고, 과연 이것이 성령에 의해서 주어진 것인가, 하나님에 의해서 마귀에게 주어진 것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교회의 분열을 조장하는 것은 마귀 주신 것 같아. 아무리 출중한 은사가 드러난다 하더라도 그것은 마귀의 주시지 결코 하나님의 영에 의한 것은 아니다,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상식적인 수준에서, 목회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이건 교회를 분열하고 파당을 나누어서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 의도는 안 했겠죠. 그렇지만은 결국에 가서는 정치적인 어떤 그 뭐라 할까, 어떤 이득을 얻고자 하는 그런 어떤 당이 형성되어 버리니까요, 교회는 더 이상 교회일 수가 없더라고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데 그 몸을 파괴하는 그런 은사는 결코 마귀에게서 주어진 것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렇게 바울은 그런 것들을 염려하는 것 같아요. 교회가 결국에는 교회를 찢어발기는 그런 일들 속에서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곳인데, 교회는 말 그대로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하는 기관인데, 그런 기관이 사분오열돼서 그런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면 그 은사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결국에는 그 교회를 파괴시키는 아주 악랄한 마귀의 영에 의한 장난질인 것이지요. 결국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끊임없이 듣는 얘기지만 기도하는 것은 결국 자기 부정의 길로 가는 것이다. 결국 기도는 자기를 낮춤인 것 같아요. 기도 훈련을 하면서 상당 기간 동안 회개 기도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기관에 가서 제가 한 4년 동안 제가 훈련을 받는데 무조건 다 회개를 하래요. 원리도 모르고 그냥 회개하는데 제목을 줘요. 제목을 주면 그 제목도 그냥 구체적으로 주면 좋겠는데 뭐 욕심, 뭐 두려움, 뭐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회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찌됐건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오늘은 두려움을 가지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그러고 이제 기도를 쭉 이제 한 4년을 기도하는데요, 어느 순간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옛날에 이 문제를 가지고 회개를 했는데, 옛날에 이 문제를 가지고 여기서 다 해결된 줄 알았는데, 내면에 쭉 들어가서 내면에 들어가서 이제 기도를 쭉 하다 보니까 이게 아직도 해결이 안 된 거야. 또 다른 분야에, 이 동일한 주제인 건데 또 다른 분야에 그것이 또 드러나는 거예요. 야, 이게 끝이 없구나. 이게 바닥이 보이지 않는구나. 까면 깔수록 이게 흩어져 나오는 것이 이게 나의 문제구나. 참, 내가 무엇이 되었다고 얘기할 만한 수준이 못 되는구나. 내가 뭘 가졌다, 뭘 되었다, 뭘 하였다라고 얘기할 만한 그런 사람이 못 되는구나. 참, 그러면서 탄식이 터져 나오더라고요. 탄식. 야. 참, 그래서 그때 느꼈던 것이 양파 껍질 까는 어떤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까도 끝이 없이 나오는 어떤 끝이 없는. 그래서 그러면서 느껴지는 것이, 야, 나는 죄악으로 똘똘 뭉쳐진 놈이구나. 죄에서 결코 자유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로구나. 참 크게 좌절도
느끼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밖에 없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 내가 뭘 해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좀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무엇을 분별하고 무엇을 판단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구해야 되는데 과연 하나님 앞에 구원다고 될 것인가? 그런 생각도 들면서 많은 괴리를 느끼는데요. 강목사님이 표현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은 바른 판단력과 분별력을 갖게 하신다는 겁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바른 판단력을 우리로 하여금 가지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바른 판단력은 우리의 양심과 직결되어 있는 거죠. 우리의 마음 자세와 관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예를 한번 들으셨던 기억이 나요. 이 계약을 하면 돈이 될 터인데 신앙으로 볼 때 아니다 해서 포기를 했을 때 손해를 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판단과 그 중심적인 자세를 보시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주시는 판단력과 내 마음의 자세를 들여 살려고 할 때 아무래도 시간이 더 걸리고 또 때로는 끝이 보이지 않는 돌아서 가야 될 그런 경우도 틀림없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더디고 미련스러워 보이고 참 여러 가지로 한심스러워 보일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의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좀 신중에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인가 이전에 과연 내가 이러한 능력을 받을 만한 자인가? 우리가 심각하게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내 마음의 자세, 내 마음의 상태는 어디에 있는가를 좀 살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회자되고 있는 끊임없이 메시지로 화두로 다가오고 있는 이 말을 좀 은사 문제나 어떤 능력 문제나 또한 교회나 우리 계약 공동체 안에서 어떤 문제가 파생되어졌을 때에 특히 어떤 무엇을 좀 결정해야 되거나 뭐 어떤 그 공동체 안에서 뭐 높고 낮음 어떤 사람의 어떤 사역이나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논의를 할 때 바울의 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말씀을 좀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다 싶은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고 그분께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시는 것이다. 이 말씀은 좀 염두에 두고 늘 이 말씀을 되뇌이면서 우리가 하는 일이 과연 성령이 하시는 일인가? 과연 공동체를 위해서 공동체에 유익을 주고 있는가? 좀 물음을 좀 던져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전 강의 첫 번째 강의는 여기서 좀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쉽시다.